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결혼 문제입니다. 왜 결혼 문제가 그렇게 큰 근심이 되느냐?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믿음이 없는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과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가장 큰 복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은 마치 어제 아침에 살펴본 브엘세바 운물처럼 아주 소중한 운물이 있어야 물도 길러 먹듯이 운물을 대대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상으로 생명샘, 우리가 믿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그 운물들에서 구원의 운물물을 기르리로다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듯이 성경 전체의 흐름은 믿음을 이어가야 되는, 믿음을 유업으로 해서 다음 때에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창세기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말씀합니다. 대개 우리가 며느리를 사위를 택할 때에 사회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난 그리찬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고를 가지고 사돈을 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그 집안이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양육받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또 당사자, 남편과 아내와 남편, 생물학적 결합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결혼은 영적 결합입니다. 영적 결합.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사회적이고 생물학적 결합을 두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정하여 주시고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영적 관점에 서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이혼하고 다시 또 재혼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 세 번, 대여섯 번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만나고 생물학적 결함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한 일, 그것은 과연
에서의 가정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에 핵심이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까 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때문입니다. 결혼 문제, 믿음 지키는 문제 때문에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과 그들과 같은 햇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씀을. 그래서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믿음 없는 데 장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바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경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아주 묵직했다. 그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가, 믿음을 가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집안에는 뭐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에녹이라는 성을 축성할 정도로 권력자, 또 성을 갖다가 축성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권력을 갖지 않고는 성이나 큰 무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 강제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에녹성을 쌓기도 했지만, 또 유발이라고 하는 음악하는 자의 비조도 또 나오고, 야발이라고 하는 목축하는 자의 아주 그냥 거두도 태어나고, 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각종 그 철들을 다룰 수 있는 이제 그런 인물도 걸출하게 배출되었지만, 이 집은 믿음을 이어가지 않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가문은. 그래서 라멕 같은 경우는 사람 죽여도 뭐 그냥 조금도 양심에 끓기지 않는 칼춤을 추는 칼의 노래를 그 집에 18번 노래로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셋의 가정은 세상적인 거 어느 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손바닥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지만은 아들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믿음을, 이 가정은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셋의 가정, 그것을 통하여 창세기 5장의 장수의 복과 노아가 또 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 가정이 믿음을 이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처럼 근심을 가지고 있는 가정,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 고를 때에 노종에게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게 하고 맹세해서 이 땅의 여인들하고는 결혼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라. 근데 만약에 신부감이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을 데려가서 맞선을 봐야 되느냐? 아니,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이렇게 믿음을 가업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배필, 휴숙감을 예비해 두셨었다. 내가 가나 그대가 가나 하나님은 다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노종이 가서 과연 순적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리브가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믿음 없이 사돈관계 맺었다가 망하는 경우가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자식에게 임금의 자리는 물려줬지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비극적인 사건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면 왕위 계승이라고 그렇게 보기 쉬운데 열왕기 상하는 왕위 계승이 아닙니다. 믿음을 얼마나 계승시켜 나가는가, 임금의 자리에 서서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돈관계가 여기를 아침에 찾아야 되겠는데요.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은 남쪽의 여호샤밧입니다. 이 아합의 사돈이 된다는 것은 여호샤밧이 대단히 눈이 삐어도 한참 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돈 아합의 요청에 따라서 창세기 22장 29절에 길랏 라못 고토 회복을 위해서 남북이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나갔더니 아합이 남쪽 임금 여호샤밧에게 변장을 시키고 이스라엘 임금처럼 자기는 또 군인처럼 변장을 하고 나가 싸우다가 34절에 무심코 아람 군인이 쏜 화살을 아합이 맞고 죽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후에 집안에 많은 왕자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를 잠깐 보시죠. 역대하 22장요. 역대하 22장. 생각 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을 사돈으로 삼아서 거기에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 것인데요. 이게 역대하 22장에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성이 모두 다 그 씨를 갖다가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셨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합의 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여성이 잘못 들어옴으로 엄청난 이제 왕자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이제 아달랴가 왕자의 씨를 다 없앨 때에 이 요아스가 자기의 이모, 고모 여호셰바와 그리고 고모부 여호야다의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서 나중에 7살 때에 다시 왕위 반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생각 없이 며느리를 아합의 딸을 데리고 온 여호사밧의 그 큰 잘못이 나중에 손자들 때에 엄청나게 죽는 그런 비극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좋은 가정 되어야 되고 믿음 좋은 배우자 찾아야 되고 믿음을 잘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나온 교우들 가정,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믿음의 명문 가정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 기를 때에 학원 과외 보내는 거 이상으로 교회에 출석시키고, 또 자녀들에게 무슨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꼭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쭉 인생을 70년을 살아보니까 마지막 노년에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노년에요. 학교 다닐 때 다들, 우리 서울대학을 다닐 때 다들 똑똑한 집안에서 컸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40대, 50대 되면 사회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자리에들 다 이르렀지만 7학년이 되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주 묵직하게 맞는 것처럼 다 인생은 그 앞에서 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믿음이 잘 훈련되어 있으면 이런 근심 걱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그는 영적 삶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에 관하여 육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 좌지우지 안 됩니다. 이미 벌써 그의 영이 하늘나라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넘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항상 그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게 하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오겠다는 주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라갈 집이 있으니까, 나의 안식처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마지막 쪽지시험 아무리 잘 보더라도 본고사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는, 제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부름받는 시간, 죽음의 시간 앞에 모든 것이 다 허사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주고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심겨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그 대학에 은사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학부의 학위 논문부터 시작해서 박사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대학 교수 자리도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사실은 물려준 거기 때문에 쉽게 제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은사님이 췌장암에 걸려가 당신의 아들이 서울대학병원의 의사였어요. 아버지를 췌장암을 수술을 하고 재발해서 다시 아들이 수술을 했는데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6개월 동안에 그 은사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1인 독실에 있었는데 그 사모님하고 같이 여보 누가 왔다 간 거 못 봤어. 아니 누가 왔다 가요? 아니 저승사자가 시꺼먼 옷을 입고 이 두루마리를 툭 던지고 3일에 오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못 봤느냐고. 그렇게 똑똑하시고 그렇게 강단이 심하신 우리 은사가 덜덜덜덜덜 떨고 제가 갔더니 사모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김군 내 친구 김요셉이가 있는데 아동문학 작가야, 숙대 교수인데
아이, 그 친구가 나를 숙대 앞에 있는 냉면집에 데려가면서 냉면을 사주면서 친구야 맛있지? 맛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이렇게 냉면 맛처럼 좋아서 내가 그대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일리가 있고 마음에 들지만 나는 아직도 예수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또 저기 한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 유럽에 수도원 탐방할 때에 우리 그 성학대 교회의 원로 장로님, 이장로님이 남 목사님의 아들이요 내 서울이대 나오고 제가 참 교회에 봉사했는데 나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 앞에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과연 있는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정 목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A4 용지에 잘 설명해서 장로님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주지 않고 한 달이 지나도 주지 않아서 나중에 채근했더니 A4 용지에 한 여러 장을 했는데 하나도 제 마음에 들어오질 않으니 이 성지순례 마지막 날 제가 버스에서 벌떡 일어나 나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그런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내가 목회하는데 우리 교인들 저런 확신이 없게 한다면 내 목회는 실패한 거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자녀들 축복받으십시오. 다 헛소리다, 헛소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천국이 되는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며 믿음의 반열에 분명하게 서야 되는데 엉뚱한 자리 가서 교인들을 세워놓으면 물질의 축복의 자리에 세워놓고 세상 출세하는 자리에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바둑판을 잘못 뜨듯이 목회 판을 잘못 뜬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이 한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눈으로.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을 잘 이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믿음을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은 부부, 구약 성경에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수넴 여인, 엘리사가 지나갈 때 남편과 더불어 방을 만들어주고 잘 섬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기적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없던 아이를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허락하시고 그 아이가 죽으니까 다시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아이가 살아나는 영적 세계의 또 다른 것을 체험하게 되는 수넴 여인, 이 부부.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두 사람이 기가 막히게 잘 섬긴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의 가정에 대하여 동력자라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 나라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한 가정 두 내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에 쭉 나오는 인물들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교우들 믿음의 이 소중함을 내가 아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또 내가 믿는 만큼
자녀들도 그 생명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유언은 다릅니다. 출세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유언은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할 수도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 잘 믿어라. 이 유언이 최고의 유언입니다. 최고의 유언이요. 그래서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이렇고 저렇고 교회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다 들으세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들으면 제일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하신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한경진 목사님 앞에 와서 자기의 고민을 막 털어놓으면 1시간 다 2시간 다 듣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잘 이어가는 믿음을 잘 자랑 삼아 여기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그 핵심은 이어갈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믿음, 이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브엘세바 운물물처럼 소중히 간직하며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믿음의 100부장에서 500부장으로 500부장에서 1000부장에 이르고 믿음의 거부들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 자녀들의 모든 믿음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